네, 제가 부산에 10년 있었지만 아직 이 부산 말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는 못하는데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2001년 개봉했던 영화 친구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그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공부시켰는데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불효막심하다는 선생님의 이 꾸중에 들어있었던 그런 레파토리였어요. 하지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이 말 안에는요, 우리 시대에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이 말 자체가 주는 차별이 있어요. 만일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유명한 정치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너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온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그 바깥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대우가 달랐고요. 그리고 부유한 아버지냐 가난한 아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하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으면은요, 너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니네 감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참 다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제가 가끔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안 하거나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을 때가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동네 사람들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란 소리 듣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계셨는데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흉본다, 너 어른들한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제대로 교육 못 받았다고 너 그렇게 흉보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진짜 저희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60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70이 다 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75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한 번도 아버지를 모시고 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학교에 이런 행사가 있어요, 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옆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좀 오시면 안 돼요? 늘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를 낳으니까요, 자식이 하는 말이 다 들려요. 아버지는 아마 그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들이 창피해하니까 학교에 안 오신 거였죠.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막 붐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3대3 농구였습니다. 3대3 농구. 지금은 3대3 농구가 없어요. 근데 저희 그 고등학생 시절에는 막 그때 초창기 3대3 농구라는 게 막 생겼거든요. 지금 요즘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영화관에서 막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슬램덩크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바로 저희 시절에 막 그때 그 만화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농구를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연말만 되면 농구 대잔치라고 해서요, 막 아시죠? 대학팀 또 기업팀 막 나와가지고 농구 시합하면 너는 어느 팀이냐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랬었단 말입니다. 농구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3대3 농구에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학교 친구들하고 수업을 째고 이 시합에 나가겠다고 몰래 기획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에게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3대3 농구 나가는 학생들 다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학생들한테 말할 때 너희들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님 모시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정학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근데 정학을 당한다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잠깐 학교 왔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는데요, 저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쫙 빼입고요, 자전거를 타고,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머리에는 중절모를 쓰고 저 멀리서부터 교문으로 쫙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유, 얼굴이 얼마나 정말 제가 창피한지요. 그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딱 보시더니, 아니,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학교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예 하고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당당하게 영환이 애비됩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 다시는 내가 학교에 출입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3대3 농구를 포기했어요. 저 거기 안 나가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75세, 그 75세 되신 분을 아버지라고 하고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친구들이 쳐다보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저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석고대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의 흔한 이야기처럼 누워 계신 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 같이 생긴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일 리가 없어 생각하고 나는 어느 대기업의 회장에 숨겨진 핏줄일 거야.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죠. 근데 결과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쩜 그렇게 이목구비 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빼닮았는지. 아버지 40대의 사진이 한 장 저한테 딱 유일한 아버지 40대의 사진이 딱 있거든요. 그 사진을 딱 보면요, 그래도 제가 지금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 핏줄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붙잡아야 될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신약의 첫 번째 책, 또 레위라 불리는 마태가 쓴 책, 사복음서의 공관복음서의 첫 번째 책, 이런 복음서로 생각이 되시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정말이지만요, 유대인과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는 진짜 멋지고 화려한 책이에요. 아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모든 책이 다 멋지고 감동적인 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감동적인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 벅차게 만드는 책,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미 그 벅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핏줄도 아닌데, 내 계보도 아닌데, 내 족보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이자 바로 우리의 계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이야기가 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다니엘 말씀을 나누면서요,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그리고 신약의 계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계시가 끊어진 시대라고 보아서 암흑기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 해서 중간기다, 그렇게도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의 계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을 써주시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2022년 11월 27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요, 잘 까먹으셨거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설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중심,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면서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이루었죠. 그래서 열강의 침략과 우상 숭배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나라의 눈치 보고 저쪽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자꾸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유대인의 내부가 썩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인 안에서 친 로마파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게 로마 아니야? 그래서 로마의 파에 속해서 로마를 끌어당겨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먹어버리면서 지배를 당하는 그 시대, 그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바로 이 중간기, 바로 이 암흑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수백 년 동안 이 시간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가 썩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살아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래전 예언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약속했던 지도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들은 힘이 없다 할지 모르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고 새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의 정의로 세상을 정복하고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며,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올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감과 고조감이 극에 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도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모두가 다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몰랐어요. 헬라의 모든 사람들도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그렇게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왕의 왕이 바로 우리에게 나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충격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에요. 막 쿵쾅거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이고 모든 권력으로 세상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리더십으로 금수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왕은, 하늘의 왕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메시아가 그렇게 오셨단 말이야? 그걸 느끼게 만드는데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여기 보면 이 한 문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눈이 번쩍 뜨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런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일 먼저 딱 그 이름을 드러냈을까? 이것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복음서의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토록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책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들의 혈통 중에서도 최고의 혈통, 그 이름 두 가지를 꺼냈는데 그 하나가 아브라함, 그 하나가 다윗.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냐, 이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민족 가운데에서 태어난 혈통이냐, 족보가 어떠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자 첫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자 열국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이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 모든 정말 씨 중에 씨, 그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 자, 그리고
다윗의 등장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왜 등장할까요? 당연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또한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할 때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하는 그 기준은 늘 다윗과 같으냐 아니냐, 그것으로 기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자기들 안에 다시 태어날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실제 왕이잖아요. 그냥 가상의 왕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상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진짜 인물, 진짜 있었던 정말 우리들의 혈통, 바로 다윗,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 복음서는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헬라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게 맞춰서, 그렇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 독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가 쓴 기법이 아주 독특해요. 자,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가운데 족보가 2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하고도 맞지도 않고 마태만의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 족보를 나열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열을 했는지 마태복음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족보를 나눴는데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족보를 3기로 나누고요, 각 족보를 14대로 나눠서 42대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요, 사실 등장하는 이 족보는 달라요. 누가복음은 56대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42대로 기록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3기로 나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14대로 해서 14대로 해서 3기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마태는요, 모든 대를 정확하게 다 쓰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어떤 혈통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대 전환기나 또 그때의 역사를 이루었던 특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족보를 써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독특한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14대로 3기를 맞춰서 이렇게 쓰는 가운데에, 자, 누가복음은 56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42대라면 그러면 마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족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을 생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존재하지만 생략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은 생략을 하는데 다른 족보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족보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족보도 없는 여자들까지 포함시켜서 독특한 족보를 만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여인은요, 여성이라는 존재는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마리아까지 합쳐서 마리아 이전에 총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죠. 여인의 이름 넷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도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여자는요, 이 여자들은 여인인 자체로 유대인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한 혈통으로도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원래 혈통이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는 14대 14대 14대로 만들면서 그 가운데에 4명의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마리아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게 뭘까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긴 혈통에, 목숨처럼 여긴 족보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사회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들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결국 이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혈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족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부활주일까지. 계속 우리 마태복음을 가슴을 뛰게 만들 겁니다.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의 하이라이트 어디겠어요? 이러한 족보들이 쭉 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을 드디어 등장시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동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대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혈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 안에서,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 안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자,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유대인을, 헬라인을, 로마인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너희들은 적통, 너희들은 혈통, 너희들의 그 족보, 너희들의 족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 그 메시아의 족보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놓고 기다렸던 이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메시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메시아가 누구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낳는 얘기, 그냥 예수님 족보 얘기하고 있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면요, 이건 막 충격을 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사람들이 바라던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이며 진짜다, 실제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족보처럼 나셨지만 유대인만의 족보가 아니라 족보에도 들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것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그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엔 족보도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족보도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 어디서 족보도 없는 놈을 데려다 놨어? 그렇죠? 사람을 낮추거나 그 근본 출신을 무시하려고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을 족보로 취급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선보는 자리에서 어느 집안 사람이냐,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것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족보를 따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엔 족보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특별함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아주머니가 지하철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그랬죠. 실제 있었던 사건.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들고서 지하철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다 이렇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척하고 있는데 무릎에다가 하나씩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하철 저 끝에 이 그 조폭 같은 청년들, 불량한 청년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조폭들에게도, 이 불량한 청년 같은 이 친구들에게도 전도지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지하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 아주머니를 향하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 청년들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다 이렇게 막 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딱 청년들에게 주는 겁니다. 젊은이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놀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아줌마는 하나님 봤어? 하면서 소리를 친 거죠. 아줌마가 봤으면 내가 믿을게. 보여줘. 어디 있어? 가끔 우리 노방전도 할 때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사람들이 자는 척 하다가 다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도대체 저 아줌마는 말을 할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그냥 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청년들을 향해서 그랬다고 하죠. 이봐 젊은이, 니들은 니네 고조 할아버지 봤어?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지금 네가 태어난 건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어떻게 봐요? 선조들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족보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뜻이 있는 거고, 다 그 핏줄이 있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세상 족보를 따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족보를 따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럽니다. 야, 니네 족보 정말 중요하지? 그래, 니네 혈통 중요하지? 내가 지금부터 혈통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혈통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니네가 어느 혈통이냐, 어느 가문이냐, 세상에서 뭘 떵떵거릴 수 있느냐,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니네가 하나님의 혈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족보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한 목사님의, 우리 그 새가족으로 오신 목사님의 그 시를 하나 올렸어요. 이분이 이제 등단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끔씩 시를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시 하나가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있어서 올렸는데, 그 새벽의 발견이라는 시를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문구입니다. 볼품없고 냄새나나 보배를 담은 말구유, 산기슭 음지 쪽에 버려졌으나 생명수 담은 쪽박, 쓸모없다 버려진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인 그 예수님이 볼품없고 냄새나나 보배를 닮은 말구유로 산기슭 음지 쪽에 버려진 그릇 쪽박과 같은 그런 그릇에 담겨서 쓸모없이 버려진 이 뒤에 있는 이런 돌멩이들과 같이, 모퉁이 돌과 같이, 그러한 벽돌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족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셨어요. 족보가 없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진짜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이 족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족보도 없는 그런 인생을 메시아로 볼 것인가? 그렇게 바라봤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짝 스매싱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정신 차리게 만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자랑할 거 없어요. 저는 흙수저예요. 저는 정말 족보가 꽝이에요. 저는 부모님도 없어요. 저는 버려졌어요. 저 같은 인생 뭐에 쓸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렇게 정말 무너져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옆에 앉으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볼품없이 냄새나고 쪽박처럼 쓸모없게 버려진 돌멩이처럼 내가 이 땅에 왔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요, 그 왕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적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의 족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족보가 나의 족보다. 예.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배운 노래예요. 제가 40년 전, 정말 어렸을 때에 그렇게 배웠던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가사가 다 기억나는 그런 노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자, 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네, 기억나셔요? 2절은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네. 어렸을 때 무지하게 불렀어요. 지금은요, 뭐 파이디온, 히스윌, 뭐 우리 합신의 교단의 뭐 총회에서 만든 찬양, 어린이 찬양이 그냥 수도 없이 나오지만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찬양 한국 곡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어린이 찬양. 그래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뭐 스크린이 어디가 있어요? 궤도라고 있습니다. 궤도라는 길쭉한 종이 전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가사를 띄우고 길쭉한 막대기로 딱 끼워서, 자, 다음 찬양 뭐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왕왕왕왕 매미가 아니라 나는 왕자다, 딱 이렇게. 뭐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족보가 나의 족보기 때문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왕자라는 얘기예요. 왕자. 내 족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유일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선택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은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왕으로 오심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나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되심은 바로 나의 왕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 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죽음, 그 모든 승리, 그것은 바로 나의 승리, 나의 기적, 나의 삶,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이 바라는 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왕의 족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을 높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핏줄이 왕의 핏줄이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신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요한계시록까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요? 왕 노릇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왕 노릇하게 하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궁금해할 거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정말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왕자로, 그분의 공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